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기도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 홀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붙들려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 박영규 집사님, 우리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와 또 하관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6시에 우리 메디힐 병원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집사님, 박종훈 안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박대권 집사님 가정입니다. 위에서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요, 성격으로 말하면요, 아나무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직업은 재판장이었지만 그는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과부가 또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모든 의사결정이 남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고 세상 경제적인 물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부가 오늘 보호받아야 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이 약자된 과부가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호소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여러 번 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청원하는 사람들이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익된 방법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면서도 귀찮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포기하게 만드는,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직업이 재판장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지쳐 떨어져 나아가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판장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할 때에도 이 재판장은 동일하게 이 과부가 무시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는요, 주도권이 있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과부의 청원은요, 절대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통했던 재판장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장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일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게 할 것 같아서, 이 괴롭게는요, 귀찮게 할 것 같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과부도 참 집요하지요. 누가 이길까 하는 싸움 가운데 과부가 승리하고 재판장이 포기하고 맙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장 1절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끈질기게 호소할 때에 재판장은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인데도 그 호소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게 되면 응답이 더 빨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기도의 능력자가 어디 있으셨겠습니까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성정을 갖고 사역하시고 공생애를 살아나가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예수님이 해보신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도 새벽과 같이 밤이 맞도록 왜 기도하셨습니까? 효율로 따지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통보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가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될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몸소 예수님 스스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며 밤이 맞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만 하는 것이 기도라면요, 우리가요 왜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느냐고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만 하셨다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나아서 우리의 뽀송뽀송한 눈으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잠깐의 기도를 하고선 에이 안 되네 라고 포기할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기도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것,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낙심함으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을, 가장 큰 담이 될 것을,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큰 적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이것을 분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요, 특별히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요, 빠른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말은 이제는요 너무나도 익숙해서요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가요? 예전에 지하철을 탈 때도 보면요, 지하철에 탈 때 사람들은요 그 지하철을 탈 때도요 문이 열리지 않아도요 먼저 밀착하고 탈 준비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타고 싶으면요 그냥 버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멈추는 타이밍과 멈출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미리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얼마나 빨리빨리가 좋으시면요, 저도 가끔 운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이 아니라 바뀌게 될 신호등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면 엑셀을 밟을 준비를 합니다. 왜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빨리 가려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또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려 먹을 때 멈추지 않았는데 커피를 빼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끝까지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다 싶으면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지만 나는 커피를 꺼내는 겁니다. 예측의 민족입니다. 왜요? 빨리빨리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예측은 많은 경우 잘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규칙과 경험을 통해서요, 이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급함과 빨리빨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무의미한 예측, 불신앙의 예측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응답이 빨리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이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인 것 같다라고 예측해버리고요, 그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만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금세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금세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민족성과 특징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과부처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승부 가운데서 과부는 재판장에 비해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만으로 그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요, 결국 그 응답을 바라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끝이기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응답을 내놓고 마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의 부르짖음을 참고 기다리기만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끈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서는요,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가장 잘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투자가 아니라 손절하는 걸 잘하셔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요, 좋은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버는 것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요, 언제 손을 끊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미숙한 분들은요, 올라가다 보면요,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아서요, 계속 붙들고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다라고 끊어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끊어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야망, 우리 인생의 꿈이라면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요, 멈추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을 때만 해도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셋 중에 한 명은 연예인이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 모델이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진짜 셋 중에 한 명은 연예인이 꿈이었습니다.
나머지 셋 중에 한 명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조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는요?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요.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바라볼 때는 내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 한계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나를 겨냥하고 나에게 주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 가운데 시험이 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으며 소리쳐 간구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요,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의 의지를 바라볼 때는요,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얻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무의미한 일에 내 인생과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나를 겨냥하며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간구하는 자에게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하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부르짖고 구하는 그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첫째는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요, 병을 고치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교회에 바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구하고 아뢰고 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되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을 내가 하는 게 귀찮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다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제목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진실함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 금속을 연단해 나갈 때에 그 금속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야망이라는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내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그리고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불순물들을 빼어내기를 원하시는, 내 야망의 불순물들을 빼어내기를 원하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의 불순물들을 빼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여러분 꼭 주목하여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의 제목들이 남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금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원들이 주님 앞에 남겨지고 그것이 놀랍도록 역사되고 응답하는 경험들을 누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